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기에 이제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8가지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선택과 특권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와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든 자가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씨로 여겼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던질지 모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지만 바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절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전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악행이 드러나게 하셨고 대신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권한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왕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이 일로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근거해서 누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할 자들 스스로 결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허물하시느냐고 따집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고 심판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묻는 것은 한마디로 부당한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에 대해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먼저 진흙 덩어리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창조주의 권한에 대해 피조물이 감히 항의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토기가 토기장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능력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감히 인간의 의지와 자유가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이기에 그냥 깨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계획했지만 그 선택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정반대이지만 그러나 그 그릇도 알고 보면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즉 진노의 그릇인데 불쌍히 여겨서 영광의 위치에 서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선택에 따라 누구는 혜택을 입는 반면에 누구는 버림을 받아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두 그릇을 통해 바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한 것이 과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실족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당당하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처럼 간주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행동조차 불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보니까 나는 착했는데 선택의 결과로 악하게 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말아야 할 일을 마치 자기가 지금 책임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따른 선택이기에 여기에 긍휼을 입은 자는 은혜로 감사할 뿐이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래 참음의 대상인 진노의 그릇과 영광을 얻을 그릇의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주권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시킬 권리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원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에 언약 밖에 있는 비유대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불러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주권을 사용합니다.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긍휼에 따라 먼저 이루어진 이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이며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속에 전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우리도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열방 속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선행이나 열심, 그 어떤 일을 해도 결단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초하여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저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해서 누리는 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길이 될 뿐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혈통에 있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지 늘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부르심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작은 이익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좀 더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